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신약 54쪽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숨기고 싶지만 숨기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숨기고 싶지만 결코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탈무드에 보면은 사람이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재채기, 둘째는 가난, 그리고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탈무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재채기는 저절로 일어나는 신체적인 반응이지요. 그리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가 적다,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절박함, 간절함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간절함이 생겼을 때에, 뭔가 절박한 일이 생겼을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삶을 대하고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감정의 변화입니다. 사랑이지만 미움도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이 세 가지는 숨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옛 지혜자들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들에게는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숨기고 싶지만 숨기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물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 탈무드에서 말하는 사람이 숨길 수 없는 이 세 가지를 그대로 갖고 계셨겠죠. 재채기 나올 때 재채기 하셨을 것이고, 뭔가 마음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치근한 마음, 때로는 분노한 이런 감정들도 분명히 나타내셨을 것입니다. 자, 이거 외에 우리 예수님께서 숨기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영적인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이제 34절까지를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앞선 구절인 21절의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를 같이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그리고 곧 이어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는 이 앞선 구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에 가시게 되었는데 안식일이 되어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시게 되고 그곳에서 가르치십니다. 즉 설교를 하셨다라는 이야기지요.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시는 설교를 하셨고, 또 하나는 마침 그 회당에 들어와 있던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귀신을 내어 쫓는 이 기적을 행하시는 두 가지 일을 그곳에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을 나오셔서 곧장 들어간 곳이 바로 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거하는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녁에 되어 들어가시니 그곳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서 누워 있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군데에서 이 기사가 동일하게 나오는데,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심히 중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죽을 만큼 굉장히 아프고 좋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이 장모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모님이 일어나셔서 이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수중들었던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소문이 나니까 이 가버나움의 모든 동네 사람들이요 다 베드로의 이 집 앞으로 모여든 겁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뵙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
그 저녁부터 다음 날까지 계속해서 일일이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는 그 기적을 베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스토리 내용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예수님의 사실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셨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왜 놀랐느냐?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의 어떤 설교나 해석과는 전혀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권위 있는 자같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 설교는 다른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처럼 기존에 들어왔던 그런 뻔한 내용이 아닌 정말 말 그대로 그 말씀의 진짜 의미와 참된 뜻을 간파하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가르치시는 능력이 오늘 회당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 마침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더니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치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셔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장 25절부터 26절의 두 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서 수르치십니다. 꾸짖으십니다. 뭐라고 꾸짖느냐? 잠잠하고 그 자리에서 나와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 떠나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을 부리고 쫓는 능력도 이 회당 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능력이죠.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이후에 회당에 나오셔가지고요, 베드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알아 누워있는,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대어서 그 열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의 그 사실과 그 일들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집 앞에 모였을 때에 그때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 기적들을 베푸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는 능력과 함께 병을 치유하시는 치료의 능력도 이에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능력, 두 번째는 귀신을 쫓는 능력, 세 번째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능력인데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숨기고 싶지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런 거 아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릴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 6월절에 되어서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보내고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사라졌습니다. 부랴부랴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보니까 예수님이 그곳의 선생들, 랍비들이죠, 이 제사장들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대화지만 서로 쟁론하고 논쟁하고 담론을 나누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말에 다들 놀라우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어린이의 그 지혜가 성경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해석들이 놀랍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가르치시기도 하셨는데 놀라운 거예요. 깜짝 놀랄 만큼 지혜로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 예수님이 나 오늘 내 지식을 랍비들 앞에서 마음껏 뽐내야지 작정하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런 마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같이 나누다 보니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이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사건 중에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웅집해 있는데 그 중에 혈류병을 앓았던 유출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조심스럽게 가서 몰래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서 그 혈류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으면 어때요? 막 누가 건드리기도 하고 잡아 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옷자락을 살짝 스친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스스로 아시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도 처음에 계획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절로 능력이 나갔다라는 거죠. 물론 이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의 믿음과 함께 이것이 부합되기 때문에 능력이 나간 거긴 하지만, 그러나 숨길 수 없는 예수님이 능력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은요,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실 때, 자,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곳에서 나와라, 어디로 다른 데로 떠나가라 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먼저 본 귀신 들린 자가 소리치르며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에게서 떠나가십시오.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귀신 들린 자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오고 떠나가라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죠. 즉 예수님이 먼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발휘한 게 아니라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고 그 능력이 있음을 스스로 하는, 귀신같이 말 그대로 알아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과 이 귀신을 내어쫓는 이 능력들은 이때 발휘해야지, 이때 나타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절로 나타나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그 사실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능력은 결코 숨길 수 없는 사실 중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구원자, 메시아 되심입니다. 자,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은 예수님이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가버나움에서요, 두 가지 회당에서의 일과 그 다음에 이 베드로의 집에서 두 가지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잠잠하더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와라, 이 말씀이 아니라 너는 이제 조용히 하고 나와, 이 얘기거든요. 소리 지르지 말고 조용히 하고 빨리 나와, 익은 거예요. 네. 그런데 동일한 말씀을 언제 하시느냐? 1장 34절에도 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귀신이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 입 다물라, 조용히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리치면서 이 회당에서 똑같이 예수님을 보니까 소리치고 난리치면서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러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해, 말하지 마, 그러면서 귀신을 이제 내어 쫓으시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귀신들에게 조용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귀신들에게만 그랬나요? 아닙니다. 이에 40절 이후에 보면, 1장 40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곧장 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나음을 확인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뭐 고침받고 난 다음에 가다가 나 병 났어,
이거 얘기하면 다시 병이 도져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숨기라라는 겁니다. 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능력과 병을 다스리는 특히 나병은 그 당시에 죄와 연관되어 있는 병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죄를 끊어내버리는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 예수님은 숨기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귀신들이 소리치니 예수님만 듣나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고침을 받은 사실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금방 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숨기고 싶어 하였지만 그러나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귀신은 정말 귀신같이 알아보고요. 사람은 찰떡같이 알아보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신 이 사실을 예수님은 숨기고 싶었으나 숨길 수 없었습니다. 두 가지 예수님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숨길 수 없으셨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메시아 되심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이것을 우리들에게 과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능력도 알겠고 구원자 되심도 알겠는데 그러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어 쫓거나 어떤 신적 권위를 가지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그 답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십니까?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모르시겠죠? 궁금하시면 내일 모레 수요 예배 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 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설교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시면 그때 꼭 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과 그렇다면 예수님의 능력, 숨길 수 없는 이 사실들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 얘기인 거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구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는 믿고 있어, 교회 다니고 있어 말하지 않아도 참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하지 않아도, 나타내지 않아도, 성경책 들고 다니지 않고 십자가 목걸이 안 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늘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가 한 말 중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자, 말씀을 한번 보시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믿는 거잖아요. 행함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요, 너무 오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이 에르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행동과 좀 달라요.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교회에 오는 행동을 하신 거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은혜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죠? 밥을 드십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국수를 드실 건데요. 왜 드십니까? 주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죠? 이 밥을 드시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고 예배드리러 교회 나오고 내가 뭐 건강해지기 위해 운동을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르가는요, 그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이 행동들, 행위들입니다. 자,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부릅니다. 밥을 많이 먹었는데 배가 안 부르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맞습니까? 자, 물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요. 네. 이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입니다. 제가 처음에 사람이 숨길 수 없는 세 가지 중에 사랑을 말씀드렸는데, 사랑을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사랑을 다 해보신 분들은 어떻게 아실 겁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감정의 변화가 생기니까 삶이 달라져요. 옷차림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제가 한 1년 정도 전에 우리에게 반주하는 자매한테 달라진 거예요. 표정도 달라지고 화장도 달라지고 머리 스타일도 달라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남자친구 생겼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래요. 그렇구나. 아니라고 하는데 뭐 꽃 키울 수도 없고. 근데 지난달에 결혼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보장은 없으나, 네, 1년 정도 사귀었다고 하니까 어간이 그렇게 맞는 것 같죠.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느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에르가라고 하는 행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구제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지 않는 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배려하게 되고 구제하게 되고 나눌 수 있게 된다, 저절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표정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과연 나는 나의 삶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 교회 목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일 거야 알아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없고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이 난 네가 예수님 믿는 줄 몰랐어 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면 죄송합니다만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그 능력, 그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숨길 수 없으시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자 되심과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숨길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능력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요, 진짜 이 믿음을 소유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숨길 수 없는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